1장 24절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24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시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옆 사람이 영혼을 찌르듯이 예배에 성공합시다. 오늘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의 불 받고 전도제자 증인이 됩시다. 오늘도 증인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안이 참으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봄이완연한 봄이 됐고 제주도부터 벌써 봄꽃 소식이 들려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바로 지키지 못하고 움직이는 그러한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시고 주님이 오신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게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합시다. 믿음으로 빈자리를 채웁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거리에 나뒹구는 돌멩이 하나, 잡초 풀 한 포기 하나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최고의 하늘과 땅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고통과 번함과 불행이 계속되는 삶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땅을 정복하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완전한 계획 속에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멋진 계획을 세우잖아요. 매년마다 계획을 세우시죠. 어떤 작심삼일하는 경우가 많고 또 뭔가가 결단을 가지고 계획을 성취하려고 힘쓰고 애써보지만은 그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멋지게 세우고 나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착하게 노력해보지만은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방향을 맞추어 산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광야 길에서 많은 문제 사건이 있죠.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죠. 걱정거리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리면 문제 사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사람 보이기, 야, 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믿음이 대단해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이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체험하고 임마들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는 이러한 복된 인생이 믿음이 좋은 인생이에요. 아멘? 옆 사람만 보세요. 정말 천사처럼 하나님은 새까만 뭔가가 막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 한다니 어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기준이 문제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아야 돼. 하나님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씁니까? 여러분들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들 조금만 바쁘면 어떻게 주일도 빼먹고 일부러 다니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실도 다 빼먹잖아요. 네? 구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바리새인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올 때 바리새인 올 때 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하죠. 율법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성경 지식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왜 그러느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자기들의 기준대로 했다는 얘기. 왜 자기들의 기준대로 하니까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눈이 닫혀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죠. 주님으로부터 멋진 칭찬을 듣습니다. 우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방해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네가 사람의 기준대로 생각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기준으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게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모세의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왜 모세가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니까 모세를 믿었다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믿음이 좋다고 평가를 받는 것은 성경 말씀 누구를 위한 책이다? 예수님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잖아요. 모세 오경 자체가 누구를 위한 글이라고요? 예수님.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가 모든 레위기 제사 모든 것도 누구에 관한 얘기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모세가 광야에서 고난당한 것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분명히 오늘 본문도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 오지도 않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믿음으로 고난과 함께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무리뿐인 종교생활을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이 틀린 거예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꽝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심과 다른 쪽에서 열심을 내고 있다고 한다면 헛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잃어버린 삶,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실패한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안 나가 가난한 교회들이 늘어나겠어요? 점점 교회가 수가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세상을 향하고 왜 그럴까요? 모세 같은 믿음을 키워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모세가 저랬을 때부터 언약을 심고 그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방향을 맞춘다고 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현장마다 복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에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로마를 변화시키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심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달라 건강은 달라, 물질은 달라, 자녀가 출세하게 달라, 좋은 대학 들어가게 달라, 승진할 전부 세상 종교와 다룰 수 없는 기복적인 신앙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의 주제 관심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을 누리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아시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똑바로 살아라고 이해를 하죠. 과연 그 말씀이 똑바로 살아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똑바로 살 수 없는 존재니까 예수 믿고 성령이 도우심으로 똑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곧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단 한 사람도 죄인도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요 죄값으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아버지 뜻은 무엇이냐? 아버지 계획은 무엇이냐?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아버지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착하게 의롭게 뭔가가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주님이 어떻게 해요? 외식하는 자들을 반반해가보고 회칠한 무덤이요 화이스 진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떠나 멸망길을 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지금도 전권 전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짐승의 희생제사, 피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말세를 사는 지금 시대는 성령께서 구원을 내 것으로 누리도록 적용해 나가는 시대에 가장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에 모세 같은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다니까. 모세는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가 축복을 누리는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한가운데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성소리는 자기 육체를 찢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그것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한순간도 1분 1초도 떠나지 않냐고 영원히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일인데도 놀러 다니고 주일인데도 일 보러 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모세처럼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고 쓰실 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시간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것에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한 생을 드린 사람들이었다 하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한 생의 수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을 담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남은 생이 몇 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생보다도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생을 산 것은 그에 맞는 학문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열심. 그가 고백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이 흠이 없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열심히 특심이었다고 말하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바울의 삶이 위대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그런 인생이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순간에 그동안의 자기 인생의 야망을 배설물처럼 내려놓았다라는 얘기. 여러분,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등하고 방황하죠. 이리기우 저리기우 조금만 일 있으면 낙심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이탈하고. 그런데 바울 보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끝나버렸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방황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사명, 세계복음화, 정연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만난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커 보이고 세상으로 향하고 또 뭐 세상만 향하면 지옥 갈까봐 교회에 한 발자국, 세상에 한 발자국, 오직 땡한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마지막 교회를 향해 차든지 듣든지 하라. 네가 믿음을 하다가 한다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옆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모세의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들은 최고로 치죠. 우리나라 하면 뭐예요? 무기신신이나 누가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 없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바로 모세.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종살이에서 건져낸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삶은 처음부터 위대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오히려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요, 그런 실패자였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모세를 소개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성경에 모세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냐는 얘기예요. 그 의도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곳에 방향 맞춰 살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세를 소개하면서 말해요. 모세의 주의나 애국의 학문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어떤 사람을 소개한다면 뭐부터 소개하겠어요? 이 사람은
학위가 무엇이고, 능력이 뭐, 경력이 무엇이고, 나이가 얼마고, 고향이 어디고, 이 뭔가 화려한 이력을 말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려고, 평가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모세는 괜찮은 인간입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위치를 지녔습니다. 차기 대제국 애굽의 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단 말이죠. 또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도력도 있다는 얘기죠. 민족의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이 됐을 때 불붙는 마음으로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인 경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굉장한 일을 하게 된 것이 이런 인간적인 모세의 능력일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 부분을 거절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모세를 소개할 때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하리라 칭함을 거절하고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관심은 전혀 다른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학명, 물질, 부귀영화 어떤 그런 권세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 관심의 방향 맞춰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한다면 환경과는 상관없이 물질이 많고 조금을 떠나서 재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을 보았다. 다른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았다.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세상적인 모든 조건을 초계처럼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을 구한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국보다는 이 땅의 삶이 더 커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것을 그냥 초기처럼 버리는 모세와 돌처럼 살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업적이나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믿음이 관심인데 어떤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 맹목적인 믿음 믿습니다. 뭘 믿어요? 봉사공고리 잡는 식으로. 맹신 아닙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언약적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죠. 불의한 재판관을 과부가 찾아갔어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가 이 원한을 해결받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재판관들이 다 불의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라도 강청하는 것 때문에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덧붙인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살아갈수록 믿음을 가진 사람이 더 점점 적답니다. 눈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떠요. 네, 지금 좋을 시간이 아니에요. 네, 눈 크게 뜨세요. 마지막 세대의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언약적인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인생의 모든 결론이 나버렸어요. 한순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혈통과 가문이나 지식이나 권세가 아닌 바울이 자랑한 갈라디아 6장 14절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아멘?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안 문화세계 최고의 학벌을 열어간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적인 물질도 권세도 지식도 한번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아멘? 빌립보 3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남다른 물질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좋은 환경이 있습니까? 예수로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이뻐서 하나님의 종합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IQ가 많아서입니까? 돈이 많아서 하나님의 온 세상이 다 당신 것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금도 은도 다 내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는데 뭐가 모자라서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믿음 있는 사람. 아멘?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 좋은 사람 깨우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으면 결단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쭉쭉쭉 자라게 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와지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믿음, 그것은 하나님 모세를 사용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경이 한 사람을 보는 관점은 바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관심은 다른 데 있죠. 세상 기준은 지식, 소유, 위치 이런 그 육신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출신이야? 이게 이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됩니다. 넌 어디에 사냐? 강남에 사느냐? 한국에 사느냐? 몇 평짜리 집에 사느냐?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철동네까지 조금 죄송합니다. 지구의 중심까지 와가지고 몇 평에 사느냐? 중흥에 사느냐? 우리나라는 임대아파트 사느냐? 참 하나님 모습게 웃으세요. 웃으세요. 교만이 한글 찌릅니다. 입고 있는 메이크는 무엇이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이런 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은 차를 타고 호텔에 가면 벨보이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물러설 사람은 아니죠. 다 보이죠. 큰 차를 타고 나가야 맞아주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는 세상 평가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으려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이게 다 유교문화, 죽음의 문화, 유교문화. 기독교는 생명의 문화, 살리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평가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은 제 문제 해결받아야 됩니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착해도 안 되고 예뻐도 안 됩니다. 아무리 예쁘다고 사단이 봐줍니까? 사단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능력이나 어쩌기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아서 구원 준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걸 착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착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평가에서 저 사람은 나쁜 놈, 나는 착한 놈.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다 나쁜 놈이에요. 악인이요, 죄인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보다는 좀 기질이 있고 뭔가 못된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크게 쓰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 착각을 버립시다.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십니다. 영적인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좋은 기도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내 재능도 물질도 내 건강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담아서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느냐?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일꾼을 세우고 일하는 기준이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저 집사님은 좀 지식이 있으니까 저 집사는 조금 돈이 있어 보이니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그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꽉꽉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여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과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시작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심판이 물 건너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날에 있지만은 우리는 독생자 이름을 믿음으로 심판받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 앞에 가면 주눅들리고 작아지고 낮아지고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세상 대통령이라도 여러분들은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당당할 수 있어요.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연약해서 죄를 짓는 순간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 신분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궁정을 포기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주의를 포기합니다. 왜? 더 나은 선택.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누구든지 봄 나들이 가고 싶겠죠. 일부 예배드리고 들로산으로 여러분 이거는 눈이 열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안식을 보면 어떻게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하세요?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안식을 취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6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자로 종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요. 믿음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확인한 게 뭡니까?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 자다. 어떤 믿음? 내가 그 믿음대로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하는데 조그만 문제 생기면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장모님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실상이에요. 조금 문제 사건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여러분 믿음의 현주소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실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우리가 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당당하잖아요.
바로 공주 아들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더 나은 선택으로 믿음으로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를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주님이 그 사람 믿음을 정정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삶. 이 가치 기준 하나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눈깔사탕 하나에 돌이라고 돌반지 끼워주는 거 그냥 빼주고 하는 거예요. 눈깔사탕 하나 가지고 너 반지 빼주면은 이거 죽게 먹을 거. 왜 그럴까요? 가치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은 세상적인 모든 건 다 주고라도 그걸 살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재산 전체를 팔아서 그것을 삼자와 같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궁전에 보낸 삶보다 광야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을 가진다. 애굽의 왕자로 보낸 삶보다 광야에서 죄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라고 그런 눈이 열려서 선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애굽 궁전의 삶을 죄악의 날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삶이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편하게 살고 많은 부하를 소유하는 것보다 광야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택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큰 보좌는 가치 기준을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데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가치 있는 영혼을, 천국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아나무인격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 순간에 귀신에게 끌려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곳에 믿음이 없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선택을 잘못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허분한. 그러니까 소돔고모라는 어떻게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에덴 동산은 심판 직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허허벌판 같지만 그곳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 어디 계십니까? 다 편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난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 좀 달라요. 고난도 원수하고 둘이 함께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떡해요? 금방 시간이 가요. 마음 자세에 따라 다른 걸 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현실을 그렇게 바라봐요. 실상처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서 지금도 저 천국에서 여러분들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천국에 상이 있다.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다. 아멘.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애굽의 금은보와 재물은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더 큰 상을 모세는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얘기죠. 세상의 왕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과 영혼을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가 나를 어떻게 믿었는지 왜 모세 믿음을 칭찬하는지 27절을 보세요. 27절 방송진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왕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있을 때 하는 일과 없을 때는 조금 다르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가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었으니 얼마나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거냐고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의 삶은 모세에게 축복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미디안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나타나신 가시떨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애굽 궁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못 만났어요. 예. 광야는 모세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축복의 장소입니다. 사명을 받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친 것이 그 일생을 허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광야가 바로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체질을 바꾸는 장소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 수 있는 훈련 중에 있는 장소. 사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그러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실패했잖아요. 가정이 좁혀지기를 위해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 종교 생활에 어떻게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끄떡끄떡 쓰러기 직전에 주님 만났잖아요. 아멘? 네. 아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지어다. 아멘. 사실 실상은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패는 오히려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을 체험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와 경제를 배우게 됐습니다. 젊은 다윗이 사울왕의 칼을 피해 피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쫓겨다녔다는 광야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왜? 간신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충성된 생명은 일꾼들이 다윗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왕국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전쟁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실전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거의 다윗의 시가 많은데 이러한 모든 지어진 것이 이런 고난의 기간에 지어진 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실패한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통해서 전도와 복음의 비밀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있는 것이 선교센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전초의 신앙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임만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속지 말고 제가 늘 하는 얘기가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왜? 과정이니까.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과정에 쏟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과정에 속지 말고 결론을 바라보고 나중에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으로 하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행한 기적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관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바로왕의 앞에 가가지고 지팡이 던졌던 뱀이 되고 어떻게 해요? 또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재앙, 비끌, 파리, 밧줄, 악성 종교가 엄청난 재앙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의미심장하게도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기록을 히브리 기자는 기록하지 않고 단 하나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8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혈절과 핏볼이 난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내라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라. 여러분 보세요. 믿음으로 혈절과 핏볼이 난 예식.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뭘 쓰고 싶어 할까요?
모세가 행한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막 장황하게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기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기적이 위해 유월절과 어린 양의 핏불이라는 예를 전한 것에 하나님의 지배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 핏불이라는 날 저들은 내국에서 바로 앞에서 예방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돼요. 오직 예수 피만이 우리의 생명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고의 저주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다. 어린 양의 피,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만이 이 세상에서 사단 원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필요 없거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린 양의 피 보혈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좀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 뭘 하지만 부처가 이 땅에 온 것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는 아담의 후손이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억만죄악 인류죄악을 담당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해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 우리에게 주시고 오신 것입니다. 바로 손에서 빠져나온 것은 어린 양 피를 뿌릴 때만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면 절대로 죄에서 세상에서 저주와 멸망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다고 어린 양의 핏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 다른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가장 핵심적인 십자가 사건에 관한 어린 양 핏뿌림을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구속 사건을 믿을 때입니다. 다른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단은 우리를 충동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맞다고 한다면 십자가에 뛰어내려와라. 그리고 네 자신과 우리를 살려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님은 하늘이 12영이 더 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저들을 단숨에 불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도살장의 어린 양의 죽음처럼 그렇게 말없이 십자가에 피에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만이 저와 여러분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 복음만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면 그제야 끝이 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체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유언비어 각종 많은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많은 시기 질투가 일어난 말세의 쟁교가 일어나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야 주님이 오십니다.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마가다락 방에 성령을 부어주셨겠느냐? 사실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정말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화려한 교회 장식, 예배의식, 수많은 사람들, 굉장한 찬양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을 부어주지 않냐고 마가다락방 120명 갈릴리 촌놈들에게 그곳에 성령을 부어줬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모른다는 얘기죠. 주님 부활 성천 직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위로부터 능력을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너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왜 있습니까? 은혜 받고 능력받아 정인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탄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산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예. 세상 사람 5만 대만 거 다 가지고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평안, 더구나 영생이 없어요. 이 세상이 나의 장망적인 세상.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도전을 줘야 됩니다. 그들이 소망의 이유를 볼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일어날 때에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는 위치를 바라봐. 그렇게 하면 어떻게 원근각처에 여러분들에게 구원 얻을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 믿은 육신의 동기를 다 버리고 처음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부자 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육신의 동기를 다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소원, 탄식하는 주님의 소원.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탄식하는 주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소. 나는 부족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나를 땅 끝까지 이르러 청인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산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으로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부흥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의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상계 현장 속에서 정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소서. 믿음의